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5월 13일 목요일 아침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24장, 통합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1절 4절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물을 건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땅은 얼추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데가볼리, 그리고 베레아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 갈릴리 지역을 주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갈릴리 지역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익숙한 동네 이름들도 나옵니다. 먼저 갈릴리 중심부에는 혼인잔치 동네로 기억되는 가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가 갈릴리 지역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보다 북부에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동네 가버나움과 고라신이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남부에는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식어를 만들어내는 나사렛 동네가 있습니다. 또 같은 남부 지역에는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장소로 추정되는 지역, 그러한 전승을 가진 다볼 지역, 다볼산도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 지역에 대한 이모저모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곳이 오늘 본문의 주 무대이기도 하지만 또 이 지역이 갖는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이 마태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 시대를 비롯해서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들은 다른 지파들의 땅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곳,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이 증거하는 대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제사장 나라로 사는데 실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국토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서 숱한 반역과 전쟁, 기근과 같은 국난을 치러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라 부르게 된 이 지역 역시 국난의 역사,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패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곳을 조금 더 특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 출생인데요. 용인이면 용인이지 그 앞에 무언가 양지 바른 땅 용인이라든지 에버랜드가 놓여있는 용인이라든지 이 갈릴리 지역에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과 마태 시대의 사람들이 특정하게 붙인 수식어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지역 갈릴리는 신구약 중간기 동안 이방인 정착민들이 정말로 많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방인들의 땅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를 신구약 중간기 역사 중에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한 왕조가 들어서면서 갈릴리는 의도적인 유대화 정책을 쓰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유대인들을 밀집시키고 보내서 그것을 유대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땅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철저히 혼합하며 살게 되는 또 다른 그런 아픔이 놓여지게 되는데요. 무엇이 아픔이냐?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 갈릴리 땅은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는 등 아예 이방 취급을 영원히 이방 취급을 받게 된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땅으로 시작한 저곳은 이방 사람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전히 뒤섞여 사는 혼잡한 곳이다. 그래서 저기는 완전히 이방 땅으로 변방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방 땅이 외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빗겨난 사람들의 땅이라는 그런 취급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곧 반전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땅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었고 유대 땅에서도 아니었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법한 장소와 도시들이 아닌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선지자를 통해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의 존재가 비로소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첫 지점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 큰 빛을 목도하게 됩니다. 절망과 비천에 놓인 사람들에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부들을 불러 자신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자신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어부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 형제들 모두가 어부였고 비교적 열악하지 않은 필연적으로 가난한 것은 아닌 그런 형편 속에 있었으나 다 내려두고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어부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등장하는 어부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예수님의 호출의 권위를 나타내준다. 어부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권위, 호출의 권위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주를 따르는 이 제자들을 보여줍니다. 제자가 된 이들의 행보는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부르셨고 어부들은 그 부르심에 바로 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르심에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와 권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부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마테나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호출에는 결코 화려한 수사법이나 설득력 있는 화법이 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호출의 모습에 설득력 있는 화법이 들어있기는 한가, 화려한 수사법이 녹아있기는 한가, 오히려 모를 정도입니다. 예컨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실 때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그 간단한 호출에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쓰고 있고, 성경이 마태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이것이 삭개오에 대한 누가복음서의 평가인데요. 그런데 그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올려다보시고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을 물질을 해오고 그것을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어부들에게, 또 금권주의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돈이 최고라고, 최고 권력이라고 생각했을 세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따라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꾼이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라, 권능을 따라, 또한 사랑과 은혜를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새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도 세움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가야 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 안에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자, 이 4장 23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자로서 예수님은 성경을 강해하셨습니다. 둘째는 그 갈릴리 지역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선포로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는 할 수 없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치유 사역을 갈릴리 땅에서 몸소 행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는 이마다 모두 그분께 몰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마다 그분의 사역을 보게 되고 그 일을 경험하게 되고 깊은 위로와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마다 말입니다. 각 지역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성경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그 땅의 그 현장에 많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김받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분쟁과 분란과 사람들의 욕심으로 얼룩진 그 동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 메시아에 의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았고 뛰어놀았고 웃으며 기뻐하며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 동네가 변해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당연히 값을 주고 복음을 듣는 것도 아니었고 몇 달의 생활비를 내어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뵙기 위해, 보기 위해 나오는 자마다 상당한 위로와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단연코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고자 한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동네가, 그리고 많은 도시와 나라들이 어둠에 놓여 있습니다. 이 뉴스를 틀면 좋은 소식이 2가지 정도 나오면 잔혹한 뉴스와 스캔들은 그보다 몇 배로 10가지, 20가지 이상 막 뒤따라 나옵니다. 또 이 땅의 어둠과 비천함이 즐비하다는 것은 멀리 볼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내 마음의 상태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의 삶에 얼마나 어둠이 많은지, 얼마나 비천함과 또 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이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 되어버린 분들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갈릴리 땅에 나타난 최고의 선물, 최고의 그 선물이 더없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늘 필요한 선물이 오늘 더 필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1세기 갈릴리와 온 땅을 소동케 했던 이 최고의 선물이 결코 어디 가지 않으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시간을 뚫고 산 소망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참 생명이 되셨고, 오늘날에 이르러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최고의 선물, 깊은 은혜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빛을 보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이 은혜 생활, 큰 선물을 받은 생활이 아닌 불안과 자신 없음, 생존을 위한 생활, 왜 더 거기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을 회복하고 임마누엘을 얻은 사람들인데 왜 내 안에 여전히 불안과 자신 없음, 생존을 위한 걱정이 자꾸만 생겨나는지,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여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2개의 명령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는 회개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하나로는 그리스도의 호출에 응함으로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에게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고, 어부들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호출하셨습니다. 회개하여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2가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회개에 무감각한 삶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한 준비도 못하고 그 나라를 미리 맛보지도 못한 그런 삶이 된 것은 아닌지 함께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니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도 없고, 회개에 무감각하니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한 그런 온유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도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사람을 낚는 어부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한 이유인데, 일꾼이 되는 것은 망각한 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미처 찾지 못할 때에도 먼저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일을 기대하지 못한 때에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먼저 찾아오시는
자비로우신 그리고 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신 세상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이 아침에 우리의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믿음의 생존도 어려움을 볼 때마다 그분 최고의 선물이신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오늘도 실패할 것 같은 내 삶을 예수님께로 의탁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믿음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울 때, 그저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어둠에 가려져 있을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회개의 그 알맞은 열매로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꾸만 개인주의로 흐르고 개인의 자수성가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탐심 속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호출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탐심을 이기기까지 예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더욱 일하고 싶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분 안에서 충만한 은혜에 살아갈 때 더욱 함께 수고하고 싶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나 그 초대 교회의 모습처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24장 처음에 했던 그 찬송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1절 4절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짧게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보며 주님을 찾는 자마다 그 은혜를 얻는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회개에 무감각했던 그 삶을 반성하고 내 탐심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의 일꾼 되기를 거부했던 그 마음을 돌아보아 다시금 주님의 일꾼으로 서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어두움에 놓인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었고 죽음 아래 놓인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생명을 보는 이야기를, 그 진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셔서 전에 기대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갔는지, 전에 미리 먼저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찾아오심 안에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사람마다 뛰어놀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기뻐 뛰며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미하지 않았을까. 아버지, 그날에 갈릴리 땅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그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그 성도가 여전히 기쁘지 못하다면,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더욱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또한 그 성도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지난 날을 돌아보아 회개를 놓친 것은 없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없는지, 아버지 가려놓고 덮어놓은 아버지 죄악 속에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한 것은 없는지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무지와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대한 무감각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 죄 용서받기를 간구하고 죄를 자백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때에나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일꾼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깨트려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많은 생각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을 뚫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역할을 맡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직분자로서, 역할자로서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때에나 체력이 마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믿음이 마르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수고하는 만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그리고 그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